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찬양 드리시면서 10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은혜로 이 자리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바쁜 육신의 일을 멈추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비록 우리에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고 또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만 드러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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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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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안병헌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들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늘 말하면서도 오히려 세상과 나 자신을 더욱 사랑했던 저희들을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게 되어 이제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영이 새로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커다란 위기를 맞고 있는 이 시기에 정치인과 경제인, 노동자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서 경제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무너진 도덕과 윤리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특별히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속히 코로나 치료제 백신이 개발되어서 안전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가 복음의 본질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교회, 성령으로 뜨겁게 되는 교회, 기도로 강하게 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미래의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젊은이들을 키우는 데 전력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지역에서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데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며 이웃의 어려움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참석시 못한 성도들,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 군에 있는 성도들, 해외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와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쉽게 낫지 않는 질병으로 병상에서 신음하는 한우들을 주님께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닫혀있던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쓸 때에 복음의 씨가 뿌려진 곳마다 놀라운 영적 봉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넉넉한 물질도 공급되게 하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속히 자유를 허락하시고 굳게 닫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리더로 세워주신 남소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준비하신 말씀 이 시간 전하실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저희들은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상처가 치유되어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신실한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봉사의 손길이 넘쳐나게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온라인 예배가 병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주일학교도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영상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오늘은 이 영상을 만드는 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는 저희 집 거실입니다. 저는 매주 저희 집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 뒤로 보이는 크로마키 스크린을 이용해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크로마키 스크린을 벽에 고정시키고 바닥에 펼쳐서 그 위에서 제가 촬영을 하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촬영을 하는 동안 가족들은 방에서 나오지도 못한다고 하네요. 유아부 전도사님도 열심히 영상 촬영 중이신데요. 다양한 소품들이 보이네요. 오늘 이야기는 기드온의 이야기인데요. 횃불을 하나님께서 무기로 사용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기 전에 횃불을 가지고 불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활동 캠프파이어를 먼저 도입 영상에 쓰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한 설교를 했을 때 치킨과 아이스크림이 나온 소품을 너무도 좋아했다고 하네요. 유치부 전도사님께서 촬영을 위해서 열심히 집을 치우고 계시네요. 제 여동생과 200일 된 조카입니다.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 여동생은 머리, 의상, 촬영 장비 세팅, 촬영, 음악 모든 전반에 걸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시는 동생분에게 월급 대신 맛있는 점심을 사주신다고 하시네요.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이 주일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영화부실인데요. 초등이부실에는 영상 촬영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질 못해서 영화부실 TV를 좀 빌려서 쓰고 있고요. 나머지 장비들은 다 교회에서 구입해 주신 장비들과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장비들을 혼합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저는 영상을 혼자 찍으니까 이렇게 음향 소리와 또 이렇게 PPT 연결하는 어떤 기계적인 부분들이 솔직히 제일 어렵습니다. 영상 선생님이 너무 필요해요. 이렇게 혼자서 영상을 찍다 보니 녹화 버튼을 누르는 것을 깜빡해서 처음부터 영상을 다시 찍은 적도 있다고 하시네요. 여긴 중등부실인데요. 중고등부는 유튜브로 예배를 실시간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준비하는 데만 3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예. 저희가 장비를 다 살 돈은 없어서 여기 이제 보신 스태프들 그 집에서 뭐 한두 개 가지고 오기도 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스태프 중에 한 명이 집에 3장에 있던 건데 3장에 있던 이거 데코를 이렇게 조명으로 만들어 가지고 와서 하고 있습니다. 고등부도 예배를 실시간 송출 중입니다. 그런데 예배 중에 한 선생님이 목사님께 무슨 사인을 주는데요. 이날 1시간 안에 끝나야 할 예배가 3시간이나 걸렸다고 하네요. 카페에서 전도사님이 열심히 컴퓨터를 하고 계신데요. 지금 저희 초등일부 찬양 영상을 편집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영상 편집을 잘 못했지만 이제는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하시네요. 초등 3부 전도사님도 열심히 편집 중이시네요. 네, 이곳은 저희 집입니다. 영상 작업이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 밤늦게까지 이렇게 집에서 하게 되네요. 촬영하고 편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 방을 쓰는 아들의 눈치가 보인다고 하시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초등 영어부 전도사님을 만나볼까요? 5분짜리 영상 편집하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몇 시간 동안 편집을 했는데 컴퓨터 오류로 저장이 안 돼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됐을 때 좀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오늘 영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특주해 주신 장로님을 위해서도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회 교육자들 실력이 좋습니다. 우리 유튜브 들어가셔서 이사학교에 검색하시면 지금 보셨던 내용들을 보실 수 있고, 들어가셔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우리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사들도 큰 힘이 납니다. 또 일손들이 필요한 거 보이시죠? 교육자들이 혼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그 교육자들에게나 각 부서 교사들에게 또 말씀해 주시면 피차간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회 앞에 광고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방역 지침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속적으로 우리 방명록 작성과 또 사회적 거리두기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당은 운영하지 않고요. 오늘부터 취약부가 대면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미취학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교회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니까 좋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더 어린 아이들을 볼 수 있어서 기대가 됩니다. 본당 예배 인원이 250명이 초과되면 또 5층으로 안내해야 되는데, 혹시 다음 주에라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게 좋긴 하죠. 성도님들 많이 오시니까 안내에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는 김연아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가 있고요. 또 다음 주일은 교회 설립 27주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27년이 되었습니다. 그죠? 우리 원로목사님께도 여러분들이 또 교제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또 어떻게 보면 사람 만나는 것이 또 즐거움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안부도 전하고 또 식사기도 하고, 그래서 원로목사님 바쁘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강단에도 조만간 한번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로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다음 주 기념 예배를 위해서도 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또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 2, 3, 4부에는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문답식이 10월 31일 오후 7시에 있는데 대상자들은 꼭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큐티책이 1층 사무실에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푸른 장수대학 선물 나눔이 10월 27일 화요일과 28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교회 앞 주차장에서 전달되어집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서 나눠드리니까요. 우리 대상자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중직자 모임이 있습니다. 오후 5시부터 6시 30분까지인데요. 대상은 장로님들, 또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이십니다. 대상자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청년 산부 이태경 형제 결혼식이 10월 31일 토요일 오후 1시 부산 풍성교회 선교동산에서 있습니다. 우리 기업 있습니다. 지현옥 집사님 안심리상담센터를 기업하셨고요. 신상덕 집사님과 석수정 B 권사님 우리 치매 전담하는 우리 건강재가센터를 오픈하셨습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영순 집사님께서는 준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어린 아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김남수 집사님 또 차민혜 집사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둘째 김도윤 우리 아기 나오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제가 마스크 좀 착용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축복성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김남수 집사님, 또 우리 차민혜 집사님, 가정에 귀한 우리 아들 도윤이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하였사오니 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루어주시고 우리 도윤이가 자라갈 때에 지혜와 총명과 건강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와 사람에게 늘 사랑받게 하시고 어디에 가든지 존귀함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같이 또 사무엘같이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김남수 집사님, 우리 차민혜 집사님, 이 부부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신령한 복들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함께 목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긴 코로나의 여정 가운데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종교개혁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개혁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건축과 여러 목적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드린 손길들에게 또 더 많은 물질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사업과 또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손이 비어드리지 못하는 귀한 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전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같이 읽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네, 날씨가 이제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새벽에 또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또 건강 특별히 유념해 주시고 또 환절기에 어르신들 건강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감기 걸리지 않도록 늘 마스크 하시고 개인 안전은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 좌우 인사했습니까? 안 했죠? 우리 인사 한번 하고 하죠.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취약부서가 이제 대면 예배를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더 많이 오셨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한 1.2배속으로는 해야 됩니다. 영상 광고가 5분 나갔기 때문에 제 시간 5분 가져갔어요. 저 영상 만들 때 시간 진짜 많이 걸리거든요. 그 PPT 만들 때도 많잖아요. 1부 하고 나서 한 장 날렸습니다. 한 장 날리고. 근데 뭐 그래도 이렇게 잘 들리도록 잘 전달할 테니까 집중해서 오늘도 말씀이 은혜가 있습니다. 세족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족식과 또 본문의
본 의미들을 깊이 봤을 때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설교 한번 미리 보도록 하죠. 세 분의 유월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보겠고요. 세족식에 숨어있는 비밀에 대해서 또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방이나 이제 소그룹에서 나눔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제가 구성을 이렇게 한 거니까요. 가장님들은 잘 또 들으시고 듣기 힘들어도 주중에 한 번, 두 번, 세 번 들으면 좋습니다. 내용이 좋기 때문에 듣기 힘든 설교이기 때문에 들으시면 좋고, 나눔을 할 때는 그냥 너무 어렵지 않게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분의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랑을 보여주셨는데요. 요한복음에는 유월절이 3번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으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 첫 번째 나오는 유월절이 2장에 나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두 번째는 6장에 등장을 하거든요. 세 번째는 이제 오늘 등장을 합니다. 유월절 전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3번의 유월절이 그냥 요한복음에서 그때가 있었다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유월절이 있을 때마다 하나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죠. 성전에 들어가셔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는 사건, 그리고 이 성전을 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짓겠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몰라요.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나신 이후에야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으셨던 거예요. 두 번째는 오병이어가 6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을 때에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여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풉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내 고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성만찬을 베푼 겁니다. 그 광야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심으로 인해서 내 살과 피를 먹으면 너희들이 죽지 않는다, 내 언약의 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60절에 가보면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첫 번째 유월절에, 두 번째 유월절에,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유월절이 다다랐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마지막 만찬이죠.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세족식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미 많은 사람들은 시골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더라. 갈릴리로부터 지역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겁니다. 마지막 만찬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이외에도 공간복음서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마태의 진술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예수님의 성만찬, 당신이 드려져야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신 거였어요. 제자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죠. 이후에 되어서야 그들이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내용이 등장하지 않고 대신 이러한 메시지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세족식을 통해서 이것을 그림원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세족식입니다. 그래서 이 세족식에 숨어있는 비밀이 뭐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 주와 선생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또 제자들이 있는 겁니다. 이들이 식탁의 교제를 나눌 때에 음식을 먹는 방식은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것처럼 이런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비스듬히 누워서 기대어서 왼쪽 팔로 이렇게 기대어서 음식을 먹어요. 그러면 이제 길다랗게 이렇게 누워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그 발을 씻기는데 통상 이제 주인이 들어오면 종들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은 누워서 엎드려서 이제 기대어서 음식을 먹는 거죠. 그러면 그 종들이 주인의 발을 씻을 동안에 종들은 주인의 시선에서 사실은 제외되어져 있습니다. 주인은 종들을 보지도 않아요. 그냥 음식 먹는 데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하찮게 여겨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저 발치에 거기에 내려갔을 때 제자들이 이것을 참 당황스럽게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서 겉옷을 벗고 이제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받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여기에서 겉옷을 벗었을까? 요한은 이 표현들을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보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겉옷이 불편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편의상 겉옷을 벗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 예수님이 겉옷을 벗고 나면 예수님이 입고 있는 것은 세마포 흰 옷밖에 없습니다. 속옷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종들이 입고 있는 형태와 같아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겉옷을 벗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종의 형체를 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종의 형체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는 것,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종의 형체를 가지시는 것이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전제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날 때부터 안전뱅이 못 걷는 사람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그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냐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영화롭게 한 게 아니라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라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왜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의 종이라고 여러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걸까요? 예수님의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종으로 소개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오셔서 감당해야 되는 기능입니다. 아버지에게 복종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뜻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는 형태를 종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 아들은 순종을 보여주시고 종의 형태를 가지게 된 거죠. 이사야 52장 13절에 보면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52장, 53장 가보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형태로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지 하나님의 이 세상 죄를 지고 한 어린 양의 모습을 보여주고 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어떻게 합니까?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세족식 가운데에 다 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종이 되었다가 다시 존귀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이 세족식 과정 속에 소개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 첫 번째 의미는 종의 형체를 가진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그러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목숨을 내어놓는다. lay down. 목숨을 내려놓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목숨을 포기한다는 이야기예요. 옷을 벗는 것과 목숨을 내려놓는다. 이미 예수님이 종의 형체로 오셨을 때, 종의 형체를 취하셨을 때 이 죽음을 알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용례를 같이 한번 보면 겉옷을 벗고라고 할 때 헬라가 티데미라는 동사입니다. 근데 이 동사를 요한은 지속적으로 사용을 할 때 어디에 사용하고 있냐 그러면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겉옷을 벗는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로 왔는데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 다음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이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세족식에 이 메시지가 그대로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의 생명을 누가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린단 말은 예수님이 스스로 레이 다운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내가 내려놓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다시 테이크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레이 다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벗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목숨을 내려놓는 것을 이야기하고 누구를 위해서요? 양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려놓는 것이 어떠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족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할 때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고 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 지금 제 발 씻는 겁니까? 이런 게 정도가 아니라 지금 뭐 하십니까? 지금 장난하십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런 얘기예요. 당신이 우리의 선생이고 주님인데 어떻게 우리의 발을 씻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한남동에 있을 때 그 교육전사로 한남중앙교회 있을 때 그 옆에 순천향병원이 있습니다. 주일 오후에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제자 훈련을 하려고 했는데 교사들이 집에 가다가 고등부 교사들이 집에 가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왔어요. 전사님 애들이 지금 이게 술 마셔요 그래요. 어디요? 그랬더니 그 병원 옆 바깥 휴게실에서 이제 그 술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고등학생들이. 그래서 갑시다 그래서 갔어요. 저도 한번 했잖아요. 그 많이 마셔봐서 술은 다 나는데 그게 이태원하고 가까우니까 이게 모르는 술이 대부분 다예요. 다 외국 술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 보고 한 잔 따로 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지금 장난하십니까? 그래요. 한 잔 부어봐 같이 먹자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된다고. 너희들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그래도 전사님은 그건 아니죠 그래요. 네. 자기들도 알아요. 그러면 안 되는지. 그래서 제가 술을 다 뺐고 그냥 걔들 이제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겠는데 그 친구들이 갈 데만 없으면 제가 이제 교회에서 늘 거느렸으니까요. 교회 와서 같이 자고 막 그랬던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이 생각해도 전사님이 술 마시는 건 얘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인카네이션 해도 아무리 전사님이 성육신해 가지고 내려온다 그래도 술 마시는 건 아니다라는 걸 자기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낮아져도 내 발 씻기는 건 아니지요. 이게 베드로의 마음인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니까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러니까 유월절 3번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제자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 가운데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일을 하셨고 이걸 언제 깨달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것 때문에 이걸 하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그랬는데 원문에 보면 영원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 발을 영원히 절대로 못 씻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걸 수용을 했겠어요? 그러면 우리 고등부 애들이 전사님 그럼 한 잔만 하세요 이랬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전사님 이렇게 된 거예요. 진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상관이 없다는 말은 내가 가진 내가 가진 분깃을 내가 가질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라는 게 14장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러는데 이게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발 한 번 씻기는 거 거부했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당할 수 있죠? 예수님 뒤끝 장렬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발 씻는 것이 당연히 발 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발 씻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참여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모든 경륜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것을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그랬더니 뭐죠? 주여, 내 발뿐 아니라 뭐도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는 거예요. 하여튼 베드로는 독특해요.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참 엉뚱한 것이 많죠. 예수님 우리를 걸어올 때 나로 걷게 해달라고 주님이시거든. 걸으라 그랬더니 걷다가 또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지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돌발 퀴즈. 시간도 없는데 막 퀴즈 내고 맞죠? 예수님은 유다의 발을 씻었을까요? 안 씻었을까요? 씻었다고요? 안 씻었다고요? 예수님 쪼잔하시니 거죠? 발을 안 씻었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럼 왜 뽑았어요? 와, 진짜 미스테리하죠. 시편 41편 9절에 가보면 상에서 떡을 나눈 자가 발을 들었다 함을 응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뽑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것은 압살롬이 다윗 왕을 반역하고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에 압살롬이 누구를 부르냐 그러면 아히도벨을 부릅니다. 아히도벨을 불러요. 나에게 와서 나의 모사가 되어달라고 불러요. 아히도벨이 그 압살롬의 요청을 얻고 다윗을 떠나서 압살롬에게로 갑니다. 아히도벨은 원래 다윗의 상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던 자예요. 떡을 찍어서 준다라는 것은 공간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떡을 찍어서 주는 자가 나를 판다 그랬는데 떡을 찍어서 줍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너희가 나를 판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게 가룟 유다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왜 몰랐냐 그러면 떡을 나눠주는 것은 친밀함의 의미입니다. 너와 내가 하나가 되었고 내가 너를 신뢰한다는 의미에서 떡을 떼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떡을 떼어줄 때 가룟 유다에게 가면 떼어줬겠어요? 제자들 다에게 줬겠어요? 제자들에게 다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떡을 떼어서 줬는데 어느 타이밍에 누구에 찍어줬는지는 제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 다윗의 상에서부터 그렇게 떡을 먹고 음식을 먹다가 발을 들었다는 말은 반역했다는 뜻입니다. 다윗에게 반역했다는 뜻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생활을 같이 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 거죠? 예수 잡는 자의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을 들었다함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할 수만 있으면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어서 로마 병사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무찔러올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하기 위한 성경을 어떻게 하게요?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가 12 안에 있는 이유도 성경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거기에 두신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의 발을 안 씻었다 그랬는데 씻었겠죠. 그러니까 씻는다는 의미가 단순히 물리적 씻는 것의 의미를 넘어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 않은 자예요. 그래서 씻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놓고 자기가 죽음에 이르는 것을 이야기하고 다시 이것이 맞춰졌을 때 어떻게 복귀하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목욕한다는 자는 예수님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시죠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왜? 다른 데가 다 깨끗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여기 목욕했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이 발을 씻고 너희를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미 내가 너희를 목욕을 시켰다라는 얘기예요. 이미 미래 완료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준비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씻다라는 것에서 사실은 목욕하다로 좀 확장되어지지만 예수님은 다시 그 세족식으로 그 포커스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온 몸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누구는요? 목욕한 자는. 그래서 간만에 우리 헬라 한번 시작. 에스틴, 카다로스, 홀로스 다 아시네요. 에스틴은 그것은 무엇이다라는 거고 카다로스는 깨끗한이라는 뜻이고 홀로스는 뭐죠? 모두 전신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죠.
한글 성경은 온 몸이 깨끗하다고 번역했지만 굳이 이걸 온 몸이라고 해석해야 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의미를 여기에다가 삽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냐 그러면 전체, 모두 또는 온전한 전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욕한 자는 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목욕한 자는 다 깨끗하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온 몸이 깨끗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깨끗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다 깨끗한 거예요. 그러나 모두는 아니다는데 누구 때문에 그러죠? 가룟 유다 때문에 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중적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온 몸이라고 하는 것이 몸일 수도 있지만 공동체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전체를. 그래서 이것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중적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아까 보았던 것처럼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겠다.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기도 하지만 진짜 성전 대신 예수님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3장에 가보면 니고데모가 밤에 나왔을 때 예수님 하신 얘기가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거듭난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이라는 뜻이 있고 다시 나지 아니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몇 번째 걸로 해석을 했냐 그러면 두 번째 걸로 해석했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두 번째 다시 어게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위로부터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아까 그 얘기입니다. 겉옷을 벗었다라는 것은 옷을 벗는 것 의미도 있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는 것, 자기의 죽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난 이후에 옷을 어떻게 하는 거죠? 입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뭘 보이냐면 겉옷을 벗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겉옷을 벗었기 때문에 입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종이 형통함을 입고 높이 들림을 받고 존귀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12절만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자, 이게 여기까지. 여기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겉옷을 벗고 그 다음에 세족식을 마치고 난 이후에 옷을 입으시는 거거든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애초에 소개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여기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라고 할 때 예수님의 포지션은 가운데입니다. 주와 선생으로서의 자리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겉옷을 벗고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예수님의 자리는 센터에 주와 선생의 자리가 아니라 종의 자리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족식을 마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옷을 입으셨을 때 예수님의 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센터로 가게 되고 주와 선생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주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내려왔다가 다시 주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그 과정을 이 짧은 세족식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걸 구속사적으로 큰 그림에서 보면 요한복음의 큰 텍스트 안에서 보면 이것은 뭘 나타내느냐 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겉옷을 벗기셨을 때 이것은 성육신과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지는 것 자체가 그 성육신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옷을 입으셨을 때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귀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존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52장, 53장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고난받는 종의 형체를 통해서 그분이 고난을 받으시지만 결국에는 존귀한 자리로 높이 들림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세족식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족식은 발을 씻김을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발을 씻겨주는 자의 위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발을 씻겨주는 자가 어떠한 자세로 왜 내가 이 발을 씻겨야 되는 줄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족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구속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의 죽음으로까지 내려가는 것을 이 세족식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그 구속을 완성한 이후에는 다시 하나님에게 올림을 받아서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어떠한가요? 옳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은 거예요. 서로 발을 씻어라,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그러면 발을 씻는다는 것의 의미는 뭐죠? 이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너희들이 서로 섬겨주라고 하는 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의 형체를 가진 거죠? 종의 형체를 가진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이 되라는 거예요? 종이 되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서 나보다 남을 어떻게 하는 거죠? 낮게 여겨주는 거예요. 낮게가 아니고 낮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런 섬기는 가운데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같이 2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한 알의 밀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26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너희들이 나를 섬기려고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따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뭘 보였다고 말하죠? 본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 1서에서 요한은 동일하게 이 메시지를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셨으니까 우리도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이 발을 씻었으니까 우리도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이 되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말씀 우리 정리해보면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좌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세족식은 세족식을 통해서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죠. 고등학교 때 이렇게 고등부 수련회 갔을 때 고등부 수련회 전사 때 갔더니 뒤에서 이렇게 문제 일으킨 애들 있잖아요. 이게 문제를 일으키기로 작정하고 온 애들이 있었어요. 방해하기 위해서. 집회하면 뒤에서 막 계속 장난치고 시끄럽게 하고 막 그랬는데 그 집회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세족식을 했습니다. 세족식을 할 때 그 친구들을 가장 먼저 데리고 와서 세족식을 딱 했어요. 뭐 이런 내용 모르고 그냥 익히 알고 있는 이런 내용으로 그냥 섬김과 헌신과 사랑의 메시지를 이렇게 세족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뻥 우는 거예요. 왜 우냐 봤더니 자기들이 생각해서 자기가 꼴등인 걸 알고 교회에서 아무리 봐도 늘 이렇게 야단치고 소외시키고 이러니까 늘 그런 반항심 때문에 방해했는데 세족식 할 때 다른 애들 다 제쳐두고 자기들부터 세족식 하니까 얘네들이 감동받은 거예요. 그때 변화돼가지고 정말 신앙이 단단히 섰던 애들이 있습니다. 세족식을 하면서 그런 은혜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행하신 세족식의 본질적 의미는 그것보다 더 깊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을 거기에 담아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본을 보이시고 내가 이 본을 보였으니 너희가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뭐죠? 으뜸이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시작.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로 죽으신 것처럼 서로를 섬기는 사랑의 종이 되라는 것이다. 이것은 자기 포기, 목숨을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이 자기를 버려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와 형제와 자매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공동체에 있는 지체를 원수같이 여기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우리가 선교에 올인하게 되는 것은 모순이 있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내 형제와 내 자매를,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할 때 이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흘러져 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의 지체들이에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소외되고 아파하고 연약해 있는 지체들이 없는가를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선교에만 너무 집착하는 것 당연히 해야 돼요. 선교사들을 돕고 선교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선적 가치는 우리의 형제들이 그 아픈 가운데서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방 모임을 할 때 이 가운데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 가운데 가장 핵심 키워드는 복음이어야 합니다. 어떤 삶의 여러 가지를 이슈를 나누더라도 결국의 결론은 복음이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서야 하고 우리 이삭교회가 이 지역과 교회 가운데에 어떻게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에 대한 그것들을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모이게 했고 왜 이삭교회를 이 가운데 세웠는지에 대한 그런 가치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것이 우선 우리 해야 될 일이지만 먼저 우리 지체를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의 섬김, 이것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같이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알고 행하면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을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으라고 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봉사 헌신이 아니라 너희를 포기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게 어렵기 때문에 뭐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네로의 핍박이 다가올 때 그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요청했던 것이 서로 사랑하라.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수록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을 이겨내게 하는 힘이 사랑이에요. 사랑의 가장 모티브는, 가장 기본적인 모티브는 뭐냐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나누는 교제가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세족식 가운데 보여주신 사랑이고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것이 세족식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죠. 자, 시작. 예수님의 공생애는 요한복음의 세 번의 유월절이 그 근거가 됩니다. 세 번의 유월절과 관련하여 나타난 사건들에서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명한 목적을 보여주셨다.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된 성도이심을 나타내셨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설명하시고 살과 피에 참여할 것을 말씀하신다.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을 세족식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그래서 보면 유월절의 기원에 대해서도 우리 나눔할 때 시간이 되면 나누면 좋겠고요. 어려우면 굳이 이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봅시다.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에 대해서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요. 시작. 유월절이 임박했을 때 예수님은 세족식을 통해서 자신의 때가 되었음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세족식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다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주와 선생이시면서 친히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는 다시 옷을 입고 주와 선생의 자리에 앉으시고 제자들을 교훈하신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존귀하게 되실 것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보라 내 종이 형통하게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는 말이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공동체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숙제가 됩니다. 두 번째, 시작. 종의 형체를 취하신 것은 자기 포기, 내려놓음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내려놓음의 본이 세족식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내려놓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재능, 은사 이런 모든 부분들, 아까 우리 동영상 보았지만 우리 교회 학교에서 도움이 필요하고 내년도에도 일꾼이 필요하고 우리 교회 안에 여러 모양으로 우리 일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시간도 재능도 우리가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이미 그렇게 하신 분들도 많죠. 교사로, 또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곳에 섬기시는 분들, 또 사회적 지위로 보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와서 더 낮은 자세로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 여러 모습으로 교회 섬기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더더욱이나 이런 모습들을 잘 우리가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시작. 예수님이 행하신 세족식은 제자들도 실천하실 것을 요청하시면서 본을 보여주신 것이다.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를 끝까지 사랑하도록 권면하신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과제이다.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고 주님께 존귀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에서 나누시고, 공동체가 하는 힘은 바로 그것입니다. 나 혼자 하기 힘들 때 공동체의 힘을 빌어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강력한 힘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어른이들을 함께 우리가 도울 수 있도록 공동체 가운데 나눔을 하고, 또 전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혼자 전도하면 힘들지만 공동체에서 내가 알고 있는 지인 중에 한 명을 집중해서 그렇게 전도해낼 때 서로가 기도하고 대접하고 또 어떤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기도하면 혼자 전도는 힘들지만 공동체 사랑방이 한 명 전도하는 것은 그나마 좀 쉽습니다. 그런 일들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오늘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세족식과 오늘 본문에서 가지고 있는 본질적 의미에서 세족식을 다시 보았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를 또 한 주간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마라나타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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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와 선생이심에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과 사랑과 제자들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을 보여주신 것을 본을 받고, 오늘도 우리의 형제와 자매와 이웃과 친척과 우리 직장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세족식의 의미를 통하여서 나누고 베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리고 주께로부터 존귀함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3부 예배를 마쳤습니다.